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하던 군의관들이 명명된 새로운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철조망병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증세는 극도의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식욕도 없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나중에는 쇠약해져서 누워있기만 하는 질병입니다. 일명 가시철조망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용소 안에 갇혀 있을 때 생긴 일종의 절망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철조망을 보고 한탄하는 대신에 고개를 들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감옥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에게 생겨지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극도는 바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졌고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자기의 생명을 끊는 행위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철조망에 갇혀 구속되었던 사람들은 병에 걸렸지만 마음이 구속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철조망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철조망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의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철조망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라고 하는 철조망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 철조망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자학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자기적인 언어에 자기를 의식화시키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철조망병의 증서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집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방에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기를 싫어하고 내 모든 관계성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내 삶 가운데는 혹시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보배를 질르게 가진 자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질그릇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예를 들면서 어떤 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가 우리의 영혼을 절망의 철조망에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은 나를 사방을 둘러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내도 나를 바라볼 때 답답한데 다른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종업원들을 보면 답답하고 종업원의 입장에서 주인을 보면 주인이 답답하죠. 국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보면 답답해 죽겠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답답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뭐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니까. 부인이 음식을 만들면 남편이 짜니 싱겁니 매우니 자꾸만 잔소리하면 부인은 반찬하기 싫어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평가받고 싶지 않으니까. 사장님이 자꾸만 종업원들을 뭐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뭐 하면 잔소리하니까. 물건을 스탁했는데 왜 거기다 놨니 저쪽다 놨냐 그러면 안 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 왜요?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아무리 핍박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끝날 것 같고 이 직장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먹을 거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나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거꾸로 트림이 당한 게 뭐예요? 내 머리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육과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 뭇가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전, 멋있는 축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아름다움,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찬 군중들보다는 베데스다 뭇가의 병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숨과 고통으로 가득 찬 고난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베데스다의 못은 간헐적으로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가끔 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무슨 병에 걸렸던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함을 받았던 기적의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색 병을 앓는 사람들은 못 주위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솟구쳐 올라가기만 하면 병자들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공교로운 것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세계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찾아갈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어떤 돈을 들어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찾고 와서 사랑의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다고 기적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소문대로 그렇다면 아마 이 사랑의 교회는 이 엘크리 지역을 다 교회로 줘야 될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로님은 호텔을 줘야 되고 어떤 권사님은 식당을 해야 되고 난리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동하기만 하면 가끔씩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동안 그 경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중풍병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기어서 가야 되니 그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자주 동한다 할지라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곳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죽어서 그가 들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가 그 못에 들어가서 고침받고 걸어갈 확률은 10,000분의 1도 아니에요.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게 오셔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자기에 대한 쓴뿌리를 숨겨놓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흘러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을 경험해도 이 감추어진 것을 빼낼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가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이 동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해요. 이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왜요? 이미 물이 동하는 것만을 향한 기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게 기적은 예수님이 오직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갖고 있는 이 문제와 자기적인 아픔과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의미는 3가지로 내용이 있는데, 첫째로 자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육학자이고 목사님이었던 팀 한셀이라고 하는 분이 오랜만에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은 10년 전에도 성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를 만나니까 그가 얼마나 기쁨과 확신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10년 전에도 정말로 신선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을 보니까 더 은혜롭게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때도 귀했지만 지금 더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깊은 것을 깨달으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산 이후부터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10년 전에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나는 내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자아로 인해 결국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부터 죄를 범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 자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회개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나를 지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 감사한 것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니 병든 심령임을 자각하였더니 치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회복과 기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가 병에 고침받지 못하는 것, 내가 모세에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병자는 반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면 예 주여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이 병자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병을 낫고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나를 누가 도와서 들어가야 할 텐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38년 된 동안 내가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각 증세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자신이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옮겨주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어떤 병에 들었는지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병든 것을 자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든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진정으로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장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자기적인 자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각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약이 있고 새로운 기대가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38년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패역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회하며 배도하면서 살았던 이 시간과 견주어 볼 때 비슷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무슨 세월입니까? 불신앙으로 방황하였던 불행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고침받아야 할 병이 든 것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방황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내 안에 움츠리고 있는 이 질병, 움츠리고 있는 아픔, 누군가가 이걸 건들기만 하면 내가 분노를 하고 혈기를 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상처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가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각하는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도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려내기만 하면 새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다는 것,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고 물으신 그 의미에는 희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열심히 초창기에 전도할 때에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디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는 엄청난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유명했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상실감에 빠져서 낙심할 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혹시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무디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노아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보게 하나님은 자네에게 큰 깨달음을 줄 거야. 친구가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이 무디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노아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끝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자녀와 가족과 그리고 짐승의 암수들만 들어와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조급함이 이리도 어리석었음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성과를 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 욕망이 불릴 듯 일어납니까? 오늘도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이 왜 내게서 떠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을 착각하여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왜 불릴 듯 일어납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를 왜 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은,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성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자기의 조급함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는 침울했던, 자기의 눌렸던 그 암울했던 그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아무리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전도 집회를 참석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희심의 모든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실감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리고 자기에게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고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경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못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희망을 보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기지 못해도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리고 지금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서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함을 약간 곁들이려고 하는 욕망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경쟁에서 승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가 그곳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하시고 그가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희망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절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더라도요, 절망치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범죄한 것 중에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였고 자신을 향하여 절망하였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 절망이 원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죽어간다 해도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오는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고 견디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전에 기둥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기둥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성전을 떠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교회의 기둥이 아닙니다.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끝까지 한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전의 기둥되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래가 아니에요. 석가래는요, 울퉁불퉁한 거 아무거나 올려도 석가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둥은요, 아무 나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고든 나무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에 고둠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고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고둠이 있어야 돼요. 이 고둠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내가 비록 38년 된 중풍병자로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겨본 적도 없지만 그 하나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는요, 능력을 믿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 이분이 목회 사역을 너무나 과도하게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얼마나 플로리다에서 열심히 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엄청난 교회를 부흥했고 그가 다시 디트리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몇백 명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4,500명을 성장했어요. 부흥시켰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가 자기로부터 유전되어져 왔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지만 이 장애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회에만 전념했어요. 그런데 그가 몇 년 전에 그 아들이 앓는 병이 자기의 몸에도 나타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디트로이트에서 아틀란타에 갔다 아틀란타에서 보니까 이제 다시 한국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나에게서 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나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통로일 뿐이시지.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할 때 얼마나 일궈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병이 들 때까지 일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룬 것 때문에, 성취한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넉넉할 수는 있을 거예요. 좋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고 돌보고 남아도 내 인생의 노년에 내 육체가 무너진 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육신의 상실감이 생겨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달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께는 어렵지 않네. 아무도 그분처럼 일할 수 없네.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처럼은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작정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이루는 것을 만족하며 살았던 자기를 보면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회개를 철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치료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그는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로 삼아서 일하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내게 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나는 이제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것만으로 나는 족하고 그 통로로 이용받고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 치료만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병든 가정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병도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민족적인 질병도, 이 지역적인 질병도 주님이 고쳐줘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9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가다가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치시켜놓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께서 쉬라 하면 나는 쉴 것이고, 주님께서 자라 하면 나는 잘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사라고 나는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답답함에서 자유합시다. 여러분들이 뭔가의 조급함 속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적 욕망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숨겨져 있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병에서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할 때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주여 낫고자만 합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업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 손대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대 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영광을 보며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기에 앞서 항상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라시며 병든 곳을 다 맡기시기를 바라며 체면과 가식을 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라시며 그러한 자리에 치료의 역사를 베풀으셨음을 믿습니다. 38년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낫고자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억압에서 고침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